주님의 평안이 예배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또 한 명의 이웃으로 맞아주신 이웃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21년도에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아서 약 4년 반 정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비자 문제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되었어요. 저희가 4년 반 정도, 거기서는 5년 정도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자가 이제 신청한 게 거절이 되고 추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속히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은 전쟁 이슈로 최근 3, 4년간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죠. 전 세계가 양분화돼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옹호하고 지지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만큼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죠. 아멘.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가 저고, 아내고 이제 만 3세, 이제 5살이 돼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로이라는 제 아들입니다. 이 3명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인간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본성, 자기 중심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쉽사리 변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폭력을 낳기도 하고 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자처하고 또 자기 부인을 선택하는 일이 과연 사람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위험에 처했거나 혹은 절박한 순간에 신적인 존재를 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왕으로 모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자처하는 경우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자에 모시고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왕자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여기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짐하고 하나님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손해도 각오하고 전혀 아깝지 않노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똘똘 뭉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의 회심,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 그리고 모든 사도보다 열심히 수고하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의 회심이나 자신의 사도됨이나 자신의 수많은 수고가 그리고 그 모든 헌신,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췄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은혜죠. 사람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데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하였습니까? 심지어 무엇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게 하였습니까? 우리의 회심 순간을 잠시 돌아보면 그리고 매 순간 회개의 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도 나의 공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놨을 때, 비춰봤을 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이 없고 소망이 없던 죄 그 자체였던 우리에게 찾아와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헌신도 헌신이라 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 동일한 은혜를 이스라엘 땅에서도 보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넘겨주세요. 다시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생각하면 성지잖아요. 홀리랜드라고 불리는 곳이고 또 유대인,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을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회심시키고 계시다라는 이런 말을 저는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잠깐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넘겨주세요.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이스라엘과 영적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먼저 4년 반 동안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과 이제 이웃이 되고 또 지금은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건설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현지 공동체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에게 보이셨고 경험하게 하셨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대다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쭉쭉쭉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네.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그보다 조금 이제 1,000만 명, 200명, 뭐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가 전체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가 유대인이고, 20%가 무슬림이고, 그리고 2%가 기독교입니다. 700만 명이 유대인인데 이 중에 단 20%, 약 150만 명 정도, 그 정도가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인구 중 2%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0.4% 정도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죠. 이제 가톨릭이 다수고 또 부모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이제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나는 그렇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20만 명인데 그 중에 3만 명, 0.4%만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 그리고 성경의 본 고장이며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셨던 곳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왜 이럴까요? 넘겨주세요. 먼저는 말씀 그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죠. 세속화된 곳이고 하나님을 그냥 본성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나타낸 결과가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데 600만 년의 홀로코스트라는 그 역사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0% 정도의 그 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 대다수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군대도 가지 않고요.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데 사회 질서를 막 어지럽힙니다. 그러한 종교인들이 있으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너무나 싫은 거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니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러한 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종교의 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를 합니다. 너는 코셔를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 이거를 먹으면 안 돼! 라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어떻게 가게를 문을 열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법적으로 벌금을 매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또 자신의 삶을 종교의 어떠한 그런 힘으로 목을 죄니
하나님이 너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거기다가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그들에게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러한 발목을 잡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고 종교 재판, 강제 개종, 그리고 반유대주의,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라고 이들은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 민족을 저버린 자로 낙인을 찍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로부터 단절이 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대다수가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니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내가 죽더라도 부활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 이라는 어떠한 이상한 근거 없는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니 이들로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복음도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아 라는 생각이 있으니 전혀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삶을 바꾸고 계시며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 수많은 것들을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넘겨주세요. 특별히 최근 3년, 4년 이 동안 이스라엘은 큰 전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한 지구 내 유혈 사태도 있었고, 넘겨주세요. 23년 10월 7일부터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이 2년, 3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교전은 지금도 있고, 그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그런 충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떠들썩했던 이란과의 전쟁도 있었죠. 이 이란과의 전쟁이 요번이 최근이 아니라 계속된 미사일로 인해서 폭격을 맞고 도시는 부서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이런 절망적인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은 무너졌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왜 이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가난한 심령을 만지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특히 전쟁에 이렇게 참전한 그런 청년들이 대다수가 만 18세, 만 19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총을 들고 군대에 이렇게 서 있는 최전방에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다 대학교 1학년, 20대 초반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가난한 심령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소식으로 따르면 3명 중 1명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정말 생사를 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생겼다는 거죠. 그 전쟁의 속에서.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예비군이 이제 참전을 하는데 이제 예비군 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마음을 받고 그 전쟁 속에서 소망 없이 전쟁의 그 생사를 오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 넘어 우리의 또 생명을 허락하시는,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라고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곳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최근에 하마스 테러 집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힘든데 정말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속속히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0.4%라고 했습니다. 0.4% 비록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정말 집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서 피난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서 누구보다 먼저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호 물자를 주고 그들을 자기 집에 모시기도 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더 악화되는 것은 그 민족 간의 갈등이죠. 유대인과 아랍인. 그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말 이 자기의 친구를 죽인 원수 같은 이 인간들과 예배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형제를 죽인 그리고 내 부모를 죽인 그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껴안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볼 건데요. 이제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영상을 보면 글씨가 계속 바뀌어지는 걸 보이시죠? 아랍어 했다가 히브리어 했다가 저기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아랍 크리스찬 그리고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담긴 그리고 솔루라는 예배 팀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아래 한 형제, 우리가 가족이다. 이 모든 원수의 이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현지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들이 또 있냐면 주님 우리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전쟁의 이 참담한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그 가자 지구를 향해서 주님 저기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픔에 겪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주민들을 향해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 소망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들은 막 싸우고 소망이 없이 보이고 정말 망했다라고 보이지만 그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고 정말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을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가정에게 허락하신 사역 가운데서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친구는 알론이라는 친구입니다. 전에요. 알론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학생 때부터 이제 만나온 친구인데 약 15년 정도 만나왔습니다. 15년 정도 만났으니까 이 친구에게 수많이 이제 복음도 전했고 억지로 와가지고 야 같이 찬양하자 예배 자리에 뭐 와가지고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면서 한국 음식 해줄게 해가지고 막 초대해서 15년간 이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학생일 때도 그리고 혼자 가서도 그리고 가족과 같이 가서도 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초대도 하고 했는데 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알로니를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불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나게 하시고 꿈에서 막 이 친구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난 유대인이 아니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공동체로부터 나는 외면을 받고 단절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떡해? 라는 어떠한 두려움을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을 겪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한 사람이 이 친구에게 옵니다. 야, 참 살기가 힘든데 너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뭘 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알론이 야, 나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던 애가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뭐 전쟁의 아픔을 서로 얘기를 하다가 야, 너 어떡하냐? 어떻게 이 난간을 지나가고 있니? 했더니 나 예수님께 기도했다가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다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야, 너 예수님 믿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 맞지? 내 삶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나 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가고 계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저와 아내는 참 많이 울었어요. 저희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간 그 한 자리에서 그 알로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들고 계시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그 아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간 알로니가 정말 그 모든 두려움 떨쳐내리고 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사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권서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권서는 이제 책자를 복음 책자와 성경을 집집마다 꼽는 사역입니다. 하루에 한 4,000권에서 한 5,000권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한 2만 보, 한 3만 보를 걸으면서 집집마다 매일 하면서 꽂습니다. 그러면 한 1,000개 중에 한 명 정도 꼴로 연락이 와요. 네, 정말 비효율적이죠. 인쇄하고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리고 요즘 누가 전단지를 나눠요? 누가 꽂습니까? 누가? 그런데 이러한 이 미련한 이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대다수는 전화를 해요. 거기 이제 책자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가 해가지고 야, 너네들 초짜 가가지고 막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너 깜빵에 넣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너가 동네에 뿌렸던 거 다 뽑아가지고 이제 불 지르고 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전화가 옵니다. 내가 네가 보냈던 그 책자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좀 더 알 수 있는 책자를 보내줄 수 있겠느냐. 만나서 더 얘기를 해다오.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그렇구나 하고 뒤돌아서 막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 그래?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 나 한번 거기에 가볼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희는 거기까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현지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할 때마다 참 이게 맞나 안 맞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 할머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자아바 할머니예요. 넘겨주세요. 74세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졌다고 생각하고 자아바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책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죠.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74년 살면서 내가 유대교를 막 맹신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나는 답을 찾지 못했어. 그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그런데 너가 전해준 이 책자, 이 복음의 복음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 딱 하나 빠졌던 그 퍼즐을 내가 맞췄던 것 같아요. 내 평생 기다려왔던 분이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알게 됐고 깨달았게 됐어. 하면서 막 그 흥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할머니가 74세 된 할머니가 막 그거를 받으면서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열정에 막 안 되겠다 막 써요. 써가지고 내 대문 앞에다가 붙여놔야겠어. 이 동네 다 붙여놔야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정을 알겠는데 이제 좀 지혜가 필요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할머니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할머니가 지금 현지 공동체에 이제 정착을 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며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의 방식. 정말 이 비효율적인 이 전단지. 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영혼을 바꾸십니다. 한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가운데 우리를 찾으셨고 변화시키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알론을 자아바 할머니를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알론이 알로된 것, 자아바 할머니가 74년 만에 퍼즐을 맞춘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날마다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속히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들의 입술 가운데 오 주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담대함으로 날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비자 문제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그곳에 다시 갈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새 소망을
좀 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